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같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번 주 많이 추워졌는데 그리고 건강 늘 조심하시고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는 가을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을을 또 만끽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재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이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재판의 기준, 그 잣대, 즉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의 잣대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인간인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 곧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무엇이냐면 선악의 기준 되신 하나님을 침범하고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즉 하나님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결하는 이 재판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 세우는 이 이스라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모세가 정말 유언하면서 했던 설교가 이 신명기인데, 특별히 오늘 이 재판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방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의 왕은 신의 자신들이 믿는 그 각각의 신의 대리자로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전지전능한 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전지전능한 신적 지위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시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결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재판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형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이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곧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움교회가 성경에 나온 이 재판규례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재판규례, 특별히 사형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악을 제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을 제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이 나와 있고, 후반부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재판 판결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두 부분의 결론 부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7절 말씀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2절 말씀 볼까요?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그렇죠? 이 두 부분 모두 결론 부분이 똑같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규례, 특별히 사형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려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즉 교회는 악을 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규례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규례를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제하야 할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해, 달, 별, 동물들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재판관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죄가 바로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범죄 모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상 숭배의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이로울 성신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이 뭐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죄는 판결 불복의 죄였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8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8절에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렇죠? 이 지역에서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제 한마디로 지방법원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을 요즘에는 어떤 법원으로 옮겨갑니까? 고등법원으로 옮겨가고 또 최종적으로 어디서 판결합니까? 대법원으로 판결하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법원으로 가서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송사로 인하여서 판결이 중앙성소에 있는 즉 대법원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로 가게 될 경우 그들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그것을 듣지 않을 때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악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과 재판장은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따라서 이들에게도 사형이 명령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하여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제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이 주장되어지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늘 민감하게 여기고 경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 누룩처럼 금방 모든 성도들에게 다 퍼져버립니다. 만약 이러한 죄를 여러분 그냥 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숭배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방 이스라엘 온 전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곳에 이 우상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내버려 두려라면 그 죄는 금방 퍼져서 심각한 지경에 처해버렸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거하는,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더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형제를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는 바로 악을 제거하는 공동체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공동체. 우리는 지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두 가지 죄를 살펴보았는데 두 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나 전통에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형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려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점이요, 인간의 복지나,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를 구제하고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만 배불리 토실토실하고 막내는 밥 안 줘가지고 삐쩍 마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표는요, 인간의 복지가 아닙니다. 또 종교성의 만족도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종교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빡세게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만족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보면 달라요. 보면 제가 이렇게 성전을 볼 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것 떼주세요, 저것 떼주세요, 요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 사람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표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는 꼭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위로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 말을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한테 가면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위로해 주잖아요. 너 힘들었구나. 이 김승 목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정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한테 가서 실컷 울고 그러면 더 위로받을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또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방향이 사람에게 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하여서 위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또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사람이 될 때 반드시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표가 사람에게 향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바로 인본주의가 될 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사람으로 행하게 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로만 카톨릭 아닙니까? 교황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세워야 하는 우리 세움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우선에 놓이는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이 중에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계실 겁니다.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놓는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세움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는 것이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재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이는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 재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공동체는, 교회는 곧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죄 이외에도 사람을 죽인 자도 성경은 살인에 해당되었습니다. 간음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오늘 신명기 17장에서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명하였는데, 이제 이 사형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 더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사형 집행할 때의 첫 번째 절차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죠. 사형이라는 판결은 있는데 집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권이라고 하여서 요즘에는 한 20년 동안 그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사형 집행할 때의 첫 번째 절차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온 백성이 함께 집행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집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죄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일 때 먼저 가장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한 사람을 본 자가 먼저 돌로 친 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돌을 들어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편적인 사형 집행은 사형 집행자를 따로 두어서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나온 이 방법은 공동체 전원이 다 함께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이 집행 방법은 독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행한 범죄는 개인의 한 사람의 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이 죄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은행이 있었을 때 그 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향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명했습니다. 분명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5장에 보면 분명 죄를 지은 것은 음행을 행한 몇몇 사람인데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교만하여 졌느냐. 그 음행을 행한 사람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왜 교만하여 졌느냐. 너희가 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죄악은 그 한 사람의 죄악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특정인의 죄악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죄악이며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도로지는 똑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한 사람에게 판결에 불복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그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범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신이 범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 죄를 자신의 죄라고 여기면서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지체 전체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죄는 절대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놀라고 충격받고 사실상 우리 공동체 모두의 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너만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나도 똑같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한 몸, 한 지체임을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그래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죄가 결정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집행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벌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인다는 말은 직역하면 돌을 쌓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이 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쌓아지겠죠. 물론 맞아서 그곳에 인하여 죽겠지만 결국 돌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쌓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돌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 시편의 말씀과 다니엘 말씀 함께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만남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시편 118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말씀은 다니엘에서 보면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있었잖아요. 신상을 깨트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그래서 이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의 의미는 곧 무엇입니까?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은 곧 누구의 심판입니까? 아까 건축자들의 버린 이 모퉁이 돌은 사도행전 4장에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돌이 떨어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곧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그 범죄자를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면서 네 번째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곧 누구에게 심판받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형 집행 방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지로 오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지로 오심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을 알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사형제도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의 말씀이 신명기 기록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규례, 특별히 사형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악을 소멸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를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 아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사형 제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곧 바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한 사람이 범죄했다면 이런 전체 교회가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할 사건이며 사실상 모든 공동체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우리도 그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이런 마음속에 새기면서,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의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바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함을 알고 주님의 이 뜻을 따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세워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재판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악을 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서로 하나인 공동체임을 알고 내 지체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죄를 통한히 여기는, 애통해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심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주이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을 살 때 근신함에 깨어 나를 살피는, 교회를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마지막 때에 세워진 교회의 예언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리라사 피 흘려 샀으니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래.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령 믿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아래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경영하여 주옵시고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게 하여 주옵시고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눠줄 수 있는 또 하나님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또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 늘 주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